어, 다큐멘터리로 2009년에 방송됐는데 혹시 이 제목 아시는 분 계세요? 풀빵 엄마입니다. 풀빵 엄마. 책으로도 나왔는데 음, 장애를 앓고 음, 소아마비로 자를 드는데 결혼한 남자와 5년 동안 동거하다가 두 아들을 낳았지만 어, 거듭된 불화로 헤어지고 난 뒤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5년 동안 겨울에 풀빵을 그렇게 구웠습니다. 제법 매출도 좋았고 참 잘 나갔는데 소화불량 때문에 병원에 가니 위암 2기라는 판정. 길어야 2년밖에 살 수 없다는 그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은 엄마는 살아야 되겠다. 왜냐면 아이들이 20살 되는 성년이 되는 그때까지는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래도 반죽하고 또 늦은 밤까지 칼발을 맞으며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사람의 또 한 사람의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 있는 이 부모는 아이들이 지금 있는 그대로 아이만 본 것이 아니라 20살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의 미래를 받는 것이죠. 영상을 보면 때로는 아이들한테 짧은 치마도 입혀주고 싶고 빼딱구도도 시켜주고 싶고 또 얼굴에 메이크업도 하게 만들고 싶고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들이 그렇게 묻혀오는데요. 아이들을 꿈꿀 때마다 이 엄마는 더 이상 암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만 살기만 하면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소망으로 버티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가운데 요즘엔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어, 이스라엘 땅에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도 그렇게 편한 가정, 화려한 가정, 안락한 가정에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고대 사이에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전염병인 걸로 해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년이 되기까지 그 생존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시기에 자기 부모를 다 어린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에 의하면 우리 이제 전성으로 보게 되면 이런 아이들은 거두어서 고아가 됐죠. 고아. 성전에서 이제 휘장을 짜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홍기가 차게 되면 제사장들이 이제 다른 집에 시집을 보내는 거죠. 그런 가운데 아마 요셉을 만나게 되고 정혼한 우리로 하면 약혼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전혀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은 마리아는 자기가 계집종이다.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 난 비천한 종이다.
고대 사이에 부모가 없이 자라는 고아는, 특히 여자아이는 너무너무 취약하고 마치 nothing less, 그도 없는 것처럼 여기저는 것이 됩니다. 그런 시기에 가브리엘이라는 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 속에서, 내 태에서 아기가 잉태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이런 자기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진 것이죠. 보통 지금 우리 현대로 말하게 되면 결혼 안 한 사람이 아이를 갖다 미혼모의 문제를 들고 나겠지만은, 그 당시 사회에서 유대의 특히 여성들은 한 예언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 태를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이 탄생하지 않을까. 경건한 유대의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어쩌면 한 번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을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데오토코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자. 하나님의 아들. 근데 마리아는 나는 아닐 거야. 내 같은 아이한테. 그렇게 생각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예수를 태에 품고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이 가십 네트워크, 그거로 그냥 모든 소문들이 다 퍼져나가는 그 세계에서 마리아가 예수를 품고 또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자라기까지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시선을 받고 살았을까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나 하나님이 지정에 의해서 태어났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존경하고 존경을 받으며 또 관심 받으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참 모질게도 험한 세상에, 적박한 세상에 참 그 모든 수모와 어려움들을 다 겪어가면서 그 당신의 품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만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만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키워온 것이 아니죠. 한번은 생각해 봅니다. 이 마리아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마리아가 디오토코스, 하나님을 품은 자,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자로서 살아갔을까? 옛날 옛적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합니다. 뱀의 후손에 여인의 후손에 아들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에 정수리를 칠 것이다. 인류 역사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예언이자 약속입니다. 뱀의 후손이 아무리 이렇게 번성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살과성을 입힐 수 있는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여인의 자손이 뱀의 후손의 정수리를 박살낼 것이다. 치명상을 입히겠다는 이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거의 몇천 년 동안 계속 숙성하며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며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선택한 사람들에게서 책임을 지시고, 책임을 진 그 사람들에게 무거운 때로는 부담감을 안기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풀어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을 때 그 가운데 한 사람 모세를 또 택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정착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느슨해졌을 때 그때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또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참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일생을 갖다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다윗은 사실 다윗도요 그렇게 좋은 가문의 환경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닙니다. 자식이 8째 있는 그 집안의 제일 막내 같으면 사랑받고 살까요? 여러분, 딸 아들이 아니고요. 아들이 8이에요, 아들. 아들이 8인데 그 가운데 매일 막내는 기운받고 살까요? 아니면 그냥 없는 듯이 살까요? 말 좀 해보시죠. 아마 여러분, 우리 동일 집사님 가족이 몇 명이에요? 아니, 전체 가족. 네. 저 집안 8이에요. 그 제일 막내를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밑에 여동생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자라는 그런 환경 속에 보게 되면 되게, 그렇게 아들이 많은 집안의 막내는요, 그냥 부모는 신경 안 씁니다. 형님들이 다 키워요. 형제들이 다 키워요. 형제들이 키우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생존 경쟁입니다. 근데 이세 집안의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8명의 형제가 있다고 하면 그 집안에 목자 양들이 있는데 양을 키우면 누구를 보내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사실 장남이나 여러분 좀 그래도 뭐냐면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만 보내겠어요? 근데 왜 제일 막내를 보냈어요? 이새가 다윗을 생각하면 아예 없는 듯이 생각.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을 때에 7명만 쫙 등단시킵니다. 근데 7명 다 아니라고 그렇게 합니다.
혹시 한 명 없나니까. 아유, 가는 아예 갈로박입니다. 갈로박. 부모의 여러분 아버지의 심성에 갈로박혀 있는 자식이에요.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사실 부모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가를,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형들이 다 군대 갔을 때에 다이스를 불러가지고 이세가 이제 그 군대 장관을 위해서 소위 말하면 우리로 지금 말하면 뇌물이죠, 뇌물. 아빠 찬스 썼는 거죠. 응? 그래가지고 음식을 해가지고 보낼 때에 너 전달하고 오면 반드시 정표를 받아오라고 그래요. 정표를 받아오라. 여러분 자식한테 물건을 보내는데 자식한테 정표를 받아오라 하면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네, 편언할 때에 다윗이 이제 수많은 역경을 다 끊어 왕이 되고 이제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더 이상 자신이 뭔가 여러분 이제는 자기에게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하나도 없을 때에 생각하기를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나는 이와 같이 참 백항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에서는 하나님 법궤가 있는 저를 보기엔 너무너무 초라하다. 천막에 있습니다. 천막.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자기를 삼켰다. 그리고 시편 27편에 보면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영광을 보는 것이야. 사실 다윗은 성전에 예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사울한테 쫓기는 도망자 신세를 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았어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의 너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집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너 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나단의 신탁이라고 그럽니다. 나단의 신탁.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나단의 신탁이 나단에게 한 이 다윗에 대한 이 언약이 언제 성취되는지 사람들은 시대가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계속 묵상하는데 다윗 위에 솔로몬 다음에 로보암 쭉 내려가도 그때까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도 뭐냐면 별 나아진 게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시 다윗을 떠올리기 시작했고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갈망이 굉장히 많이 부풀어 있던 당시가 바로 1세기 당시. 그때가 다윗이 있고 난 뒤에 그 1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1000년의 세월을 보는 1000년의. 근데 그 약속이 마리아에게서 이제는 성취된다는 거죠. 그 약속이. 이 약속은 그냥 인스턴트로 금방금방 떠올랐고 아니면 불쑥 하나님이 그냥 뭐냐면 금방 떠올라가지고 갑자기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어쩌면 1000년, 어쩌면 아담까지 쳐버리면 여러분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계속 묵혀두면서 성취되기를 원했던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의 비밀로 쭉 이렇게 내려오던 이 약속, 하나님의 하나의 비밀 병기, 그것을 마리아에게서
이제는 성취하신다는 약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은 로마서의 맨 편지의 맨 끝자락,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을 가장 논리적으로 잘 전개했던 이 여러분 편지인데, 이 편지의 마지막에 이 복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통해 계속 내려오면서 사실 우리에게 신비에 계시다. 비밀에 계시다. 비밀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무나 알 수 없는 거죠. 알려주는 자에게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비밀을, 그 신비를 우리가 지금 받았다. 이제는 그 복음이 너희 안에 견고하게 되고 너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신비가 이때는 온 땅에 퍼져나기를 갈망하는 마지막 이 글을 쓰면서 부탁을 할 거. 너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신비가 땅끝까지 로마에 있는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마치 품고 이제는 그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 복음을 가슴에 담는 그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데오토코스입니다. 하나님을 품은 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을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의 씨앗을 심어준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작은 예수가 되는 그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속에 이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마리아처럼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키워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리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품은 곳입니다.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이 땅에는 복음이 생명력을 가지고 그와 같이 전파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정한다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나. 해산의 수고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얼만큼 힘든지. 정지훈이가 태어날 때 13시간 몸을 틀었어요. 13시간. 그뿐이겠습니까? 남자들은 잘 모르죠. 남자들은 잘 모르죠. 저는 그 고통을 몰라가지고 둘째 태어날 때는
뭐 이제 두 번째니까 쉽게 싶어 옆에서 그냥 몸 틀고 저는 옆에 책을 봤는데, 예, 여기에 두고 늘 짚히는 사건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는 태어난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준비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다리를 잡고 삭을 돋고 피어나면서 여러분 속에서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같은 고통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거는 스캔들입니다. 스캔들입니다. 오늘 너무 간편하고 너무 여러분 익숙하고 너무나 여러분 짧은 인스턴트 복음이 너무나 판을 치기 때문에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는데, 진짜 복음을 받아야 되려면 이거 복음이 아니라 때로는 재앙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엄청난 여러분 내 속에 역동치는 그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가슴에 품고 나 자신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딸로 태어나고, 또한 우리는 또한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세대로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뒤로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중에서 영적 세대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라고, 한 사람의 마리아로서 우리는 또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